하나님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문에 앉아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 앞에 있는 그 수전, 그러니까 오두막 같은 것이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동하면, 움직이면 천사가 임했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그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명하심에 따라 고침받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았고, 그 사람은 안식법을 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안식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에 내가 한 거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식법 앞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자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 네가 왜 안식법을 어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죄가 들어서 병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베데스다 연못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는 이유와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 아픈 거 싫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다투는 거 싫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길 원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투길 원하며,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길 원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이상하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한을 아들이 받는 게 무엇이 이상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들 된 자로서 우리 아버지를 내가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공경의 당연한 관계예요. 돌아오는 주일은 재직 수련회가 있습니다. 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습할 겁니다. 실습. 사랑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실습해 볼 거라고요. 실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경험. 사랑과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여기 보십시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봐야 아들이 살 거 아니겠느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막 사랑해요. 막 사랑해요. 조건 없이 사랑해요. 나쁜 길로 가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좋은 길에서
아들이 빛나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주니 그것을 보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20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자, 아버지의 의도가 나오죠. 자기가 행하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려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떳떳합니까? 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녀들에게 다 떳떳한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큰 일을 보이실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똑같은 것입니다.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됐죠? 나사로 살리시잖아요. 죽은 야이로의 딸 살리시잖아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권한이 딱 간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안식일날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으실까요?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것이 안식일법보다 덜한 걸까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지,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모든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니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그래서 위에다 참진자를 써놓고 리드를 이렇게 길처럼 표현해서 썼다가 너무 어색해서 아예 그냥 딱 말씀 펴놓고 그 위에 영어로 truth, 진리라고 써있는 걸로 저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대로 살 때,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움이 넘치게 됩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권한을 갖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깜짝 놀란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치 신비한 마술상자를 갖고 다니는 사람처럼 여겼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하면 걷지? 요즘 마술사들이 뭐 이렇게 공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을 일종의 속임수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 있어서 막 산을 옮기고 막 물건을 옮기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제 공개됩니다.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눈 속이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를 믿을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나의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당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낸 이 기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권한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올 때 전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당장 안 될 때가 없죠. 순간 이동해서 그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딱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항상 의지하는 마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공경의 당연한 관계로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습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복채를 주고 얼마큼 했으니까 얼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 이게 기복이지 정말 사랑하는 거 그게 무슨 기복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못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하는 그 사랑에 조건이 붙으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복신앙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분이 좋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하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오늘 5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작정해 보십시오. 그의 안에 거하여 능치 못함이 없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안에 거하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함을 우리가 늘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